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돈과 두려움으로 보낸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인간의 오만과 무능함을 깊이 깨닫게 된 한 해였습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인류라는 위대한 생명체가 뜻밖에도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멈추어선 한 해를 보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외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분노에 일그러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대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나약한 본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가지 배경과 관련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기적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죠. 특별히 오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잔치가 열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일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공통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 조금씩 이야기의 흐름은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장소가 이 잔치의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장소가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마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소개되고 있고 그 잔치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해서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은 벳세다이고 집은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방에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부엌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죠.
아마도 이 베세다에서의 잔치는 아주 흥겨운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시몬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온 마을에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은 또 많은 사례들도 그 마을에서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베세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 거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마리아가,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한 여인이 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리아, 요한복음은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부은 이 나드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이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상당히 큰 가치였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책망하듯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의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그의 죄악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있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 어느 정도입니까?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는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됩니까? 300일 동안에 매일같이 일했던 것을 모은 그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1년 연봉쯤이라고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한 300일 정도 되니까 365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1년 동안 내가 버는 모든 돈의 액수만큼을 가지고 향유를 샀는데, 그 향유를 그만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 늘 생각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만, 향유를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먼저 생겨나죠. 향유는 사실 한 방울, 두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향기가 온 방에 퍼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방에 충분히 향기가 번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뿌리는 것이, 붓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이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겨나는 또 다른 질문은, 그렇게 부을 수 있는 향유를 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왕궁에서 이루어졌다든지 왕의 대관식에서 이루어졌다든지 또 신을 향한 어떤 제사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그마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아마 훌륭한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명품도 아니었을 것이고 훌륭한 옷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향유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은 그저 평범했을 텐데, 거기에 유독 향유만을 그렇게 귀한 비싼 향유를 쓰는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질문이 또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낭비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뜻밖에도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사건이 기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의문이고 의아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또 소비적인 관점에서, 효용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의 본문을 소비적 관점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이 마리아의 행동이 타당하고 좋은 일로 여겨졌을까요?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크게 낭비한 일인데, 이 향유를 효용 가치가 없도록 다 써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좋은 일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보시는 그 관점은 바로 바침, 헌신, 그것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 무엇을 바친들 아깝겠습니까? 어떤 것을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마침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그것을 몽땅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린 것이죠. 이것이 이 마리아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항상 아주 자주 소비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합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경제적이지 않은 상태로 또한 소비가 일어나거나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랑의 열병을 알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의 열병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사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 그저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가난해도 괜찮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고 그냥 함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사랑의 열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열병입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한번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불명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미 진단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저 생명만 유지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소용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수억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의 돈이 들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아무런 것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침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귀한 낭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비타산적인 투자입니다. 때로는 조금은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맹목적으로 몰두하는 것이고, 어떠한 고려나 또는 어떤 보류도 없는 전적인 헌신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거룩한 낭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낭비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고귀한 낭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경제적으로 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비의 관점에서만, 효용성의 관점에서만 다루셨다면 인간이 어떠한 운명이었겠습니까? 만약에 경제적이나 효용의 관점에서 인간을 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폐기하시고 포기하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그저 버려두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포기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낭비였지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고귀하신 낭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낭비의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의 그 근저에는 항상 사랑이 있는 법입니다. 낭비의 근원에는, 고귀한 낭비의 그 근원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열정이 존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낭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고귀한 낭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가 어떤 차원인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고귀한 낭비를 경험하셨고 시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귀한 낭비를 아는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치를 따지고 소비의 원리와 경제성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절반만큼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효용의 가치, 소비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차원이죠.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차원이죠.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차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바침, 이 거룩한 낭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바침의 삶, 이 희생의 삶, 이 거룩한 낭비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향유를 부을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종교적인 경지는 거룩한 낭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룩한 낭비요, 신을 향한 사랑의 열병을 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어떤 이는 오지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거룩한 순교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고귀한 낭비,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고귀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나를 영원에 이르도록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감사함에 겨워서 어떠한 경제적인 고려도 없이, 어떤 타산적인 어떤 생각이 없이, 어떤 소비적인 관점이 없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룩한 낭비, 그런 낭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평생 향유 옥합을 마련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향유 옥합을 장만하고 그리고 더 큰 향유 옥합으로 그것을 바꾸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한 번도 그것을 깨트려 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옥합을 마련하느냐, 얼마나 큰 옥합을 마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양의 향유를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그 향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향유를 언제 깨트려서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룩한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비가,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옥합을 어느 때에 깨트려야 합니까? 그리고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도대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1장 마지막 절 5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잡게 하라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도 제자 중에 하나가 이미 예수를 배신하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거의 가시적으로 지금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셨지요. 그렇다면 이 벳세다에서의 이 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벳세다에서 이 잔치는 어쩌면 예수님과 벳세다에서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식사가 아니었을까요? 벳세다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날 향유를 붓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께 나갈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단 한 번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한 표현이어서 놀랍기까지 한 이 모습은 사실 당시 황제 앞에서 신하들이 온전한 헌신을 표할 때 하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황제의 발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림으로 완전한 헌신을 맹세하는 왕을 향한 복종의 자세였습니다. 알고 한 행동이었는지 모르거나 한 행동이었는지 모르나 마리아는 바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고귀한 헌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간적인 적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장래를 그가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거룩한 낭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한 그 행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옥합을 깨트릴 만한 기회를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들은 이곳에 남겨둔다라고 하는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이 목마르셨을 때 예수님에게 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낭비가 요구되는 바로 오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고귀한 낭비로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였던 마리아처럼, 한 여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고 실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